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은 그곳을 참 어렵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경로를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방향을 돌이켜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탈출을 했으면 광야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곳일까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요. 양옆에는 죽음의 사막들과 산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적들이 뒤에서 쫓아온다면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권능을 통해 백성들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아히롯과 바알스본이라는 두 개의 협곡을 보게 됩니다. 비아히롯이라는 말은 구출, 자유라는 뜻이고요. 바알스본이라는 말은 바알, 우상이 내려다본다 라는 뜻입니다. 한쪽은 구출과 자유, 또 한쪽은 우상.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지 않으면 우상 앞에 항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다만 그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깊고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절망적이고 열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그들이 가는 길을 바꾸셨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 왕이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수많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 경험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의 노동력에 대한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섬김에서 라는 바로 왕의 말입니다. 우리를 섬김에서. 출애굽기의 주제 중 하나는 바로를 섬김에서
바로 왕을 섬김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의 대상은 바로 왕과 그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상을 섬김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에 2025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우상, 세상의 문화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그분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김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로 왕은 백성들을 보낸 걸 후회하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게 됩니다. 어느덧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북쪽은요, 믹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믹돌은 애굽의 군사적 요충지이고요, 최강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쪽은요, 바알스본으로 바알 숭배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가지 못하는 더러운 땅이죠. 동쪽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어디로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너무나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했습니다. 최고의 전차들과 군대들이 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이 백성들만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늘 함께 해오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군대가 막강해서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기대도,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수하에 몇 안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사울왕에 맞서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일라가 블레셋 군대에게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윗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따를 것임을 알았습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라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일을 해내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재정도 주시고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오늘 백성들은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 한 사람만은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백성들은 아무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도 심지어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미래도 나의 노후도 이렇게 설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병원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신경이 참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치료는 잘 받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엔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둘째 아이를 데리고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병원 침대를 보면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가드를 옆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눕히고 가드를 올려주고 저는 옆에 베드에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새벽 4시쯤인가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빠 쉬마려, 아빠 쉬마려. 이게 꿈인가 무슨 소리인가 계속 들리길래 눈을 떠봤더니 옆에 캄캄한데 애가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를 혼자 못 내리니까 내려줘야지 내려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만히 앉아서 저만 물끄러미 아빠 일어날 때까지 아빠 쉬마려, 아빠. 저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애기의 음성. 아빠 쉬마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참 뿌듯하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저 가드를 내려줄 수 있고 아이를 들어서 화장실에 데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결을 해주고 재웠는데 갑자기 그 새벽에 주님이 확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냐? 뭐가 그렇게 두렵냐? 뭐가 그렇게 답답하냐? 저와 아이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저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너 혼자 네 이거 가드 내릴 수 있어? 저 못하는데요. 너 혼자 화장실 갈 수 있어? 너 혼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좀 바라봐라. 나에게 구해라. 나를 찾아야지. 너 뭐 그렇게 걱정이 많냐? 나를 의지하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캄캄한 새벽에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주님이 그 새벽에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너 나를 의지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원어로 하라쉬라고 합니다. 하라쉬. 이 말은요, 깊이 생각하다, 되새겨보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stand firm. 굳건히 서라. stand firm. 굳건히 서라. 종합해 보면 가만히 서서, 굳건히 서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되새겨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혈기 때문에 내가 늘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달픈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뒤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지? 라는 생각은 범죄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예배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배 안에 담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 마음이 담긴 믿음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기도와 헌신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 담긴 믿음을 보시고 헌신 안에 담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액션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은 그런 자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위는 열려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구원의 밧줄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밧줄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안전한 밧줄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서정호 목사님의 책 첫 마음으로 걷는 길이란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입을 다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라. 세상 풍파가 요란하게 불어올 때에는 잠시 피하여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라. 라고 합니다. 인생의 풍파가 불어올 때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 최고이신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고아들을 기도로 먹여 살렸던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보다 앞서 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2025년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굳건히 서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풍파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가만히 서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가만히 서서 굳건히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